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에도 섬김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 안에서 다 섬김의 역할들 잘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섬길 때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누군가 저에게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먼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섬김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말 중요한 섬김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오늘 또 이렇게 3일 기도에 나오시기 전에 또 새벽 기도회 때, 또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차량 임원들의 그러한 만약에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들 예배에 오기 전에 주차 문제로 아마 골머리를 앓을 것입니다. 또 예배 의원들, 또 찬양대의 섬김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없겠죠. 또 교회학교 교사들의 섬김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숙과 또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신앙의 자람이 더디게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는 많은 섬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조부 우리 신행위원들의 정말 이런 귀한 그런 수고와 섬김들이 있고요. 또 우리 권사의 우리 권사님들의 섬김들이 있고, 또 남성교회, 또 여전도회, 또 각각의 또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이 공동체, 또 각각의 공동체들의 그러한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한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그 열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그 중간에 위치한 말씀들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러한 섬김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맨 앞에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들이 복음 전하는 그 섬김 때문에 기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들 속에서 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의 섬김을 보이는 선한 이웃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에 와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섬기는 일에 관해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요, 섬김이 주고 있는 이 기쁨, 이 섬김의 본질,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는데, 함께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집주인인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다는 말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래도 뭐 제자가 12명이었으니까 예수님만 포함해도 몇 명이 다니는 겁니까? 13명 정도는 최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 13명의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해 보셨습니까? 네, 쉽지 않죠? 아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고 또 해도 뭔가 부족하고, 뭐를 더 준비를 해야 될까? 뭘 더 드리면 좋을까?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마르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중요한 손님을 만약에 모시면 마르다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마 준비할 겁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손님에게 대접해 드리고 싶기에 마르다는 이 집주인으로서요, 이 귀한 손님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그 마르다의 집의 문이 열리고요, 소문으로 말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먼저 앉으시고 제자들이 하나 둘 그 예수님 곁에 앉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의 그 코에 맛있는 냄새들이 막 진동을 했을 거고요, 또 깨끗하고 정돈된, 그리고 또 반듯하게 준비되어진 그런 자리들을 예수님이 보면서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예수님이 한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또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마르다가 이제 실력을 발휘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막 실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마르다의 그 눈에 막 불이 났을 겁니다. 이 당시에 그 마르다가 살고 있던 이 동네인 베다니는요,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문났던 예수님이 그 작은 마을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집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아마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막 무대 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치마를 했으면 앞치마의 끈을 다시 이렇게 동여매고 이제 시작이다 라고 입술을 깨물면서 그래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말에다가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속되는 동안요, 이 마르다는 부엌에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요리해서 그것들을 담고 땀을 막 흘리면서 이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마르다의 이 머리에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식도 잘 준비가 되고 있고, 뭐 포도주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 정도면 좀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은, 예수님을 지금 대접하려고 정말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면서 그런데도 뭔가 빠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마르다에게 계속 됐을 겁니다. 또 음식을 하나 둘 이렇게 나르고 오면서도 아마 마르다가 혼잣말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지금 빠져 있어. 뭔가 허전한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빠진 거지? 마르다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그 빠진 것이 무엇인지 계속 마르다에게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요, 그 빠진 것, 뭔가 허전한 그 무엇을
마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이 빠져 있죠, 지금요? 잘 모르시나요? 네, 뭐가 빠져 있냐면 음식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과일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13명이잖아요. 최소 13명. 둘이 같이 막 뛰어들어도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동생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혼자 예수님의 지금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듣고 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이 마르다가 열심이고 얼마나 분주했던지, 처음부터 마르다가 그 발치 앞에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같이 일했을 것 같아요. 같이 일했던 마리아가 없어진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외출하시면서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저희 형제들에게 청소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많이 닮아가지고 제가 그 생김새와는 다르게 더러운 꼴을 제가 잘 못 봐요. 그래서 또 제가 순종을 좀 잘해서 정말 깨끗하게, 뭐 부모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구석구석 청소를 잘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제 동생은 저랑 좀 다르거든요. 제 동생은 그냥 TV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청소가 이게 맞춰지는데 딱 느낌이 알잖아요. 야,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부모님이 오시겠다. 안 그래도 조금 막 인기척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막 이제 부모님 오시면 잘했다고 막 칭찬도 해주고 뿌듯한 마음도 생기고 막, 그래서 제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계속 제가 청소할 때 누워서 TV만 보고 있던 동생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새 얘도 인기척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구석으로 가더니 막 걸레질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시는 부모님 앞에서 막 힘든 표정을 얘가 짓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어요.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이때 제 안에 이 강같이 흐르는 이 정의를 수호하는 마음에서 제가 평소에는 안 그런데 이때는 제가 동생을 향해서 강하게 응징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요, 뭐 저처럼 혈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마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다 도저히 그냥 볼 수만은 없는 나머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요, 나름대로 지금 막 분을 많이 그래도 삭히고 예수님께 지금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자신을 좀 이렇게 도와주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할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동생 마리아를 향한 어떤 조치들을 해주기를 지금 마르다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도움을 얻고자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던 것을 잠시 마르다가 중단시키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지만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리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두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이 마르다를 연민하는 그런 투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정황들을 볼 때요, 그래서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섬긴 마르다의 그 이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번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한 번만 부르시면 되는데 2번이나 이렇게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마르다의 지금 분노한 마음을 다운시켰을 것 같아요. 2번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생각은 마르다야,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2번의 마르다를 향한 그런 우리 주님의 부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기에도 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이 마르다의 마음이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얌체 같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마리아처럼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저는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향한 이 말씀의 의도, 그 말씀의 의도는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마르다가 지금 주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 일에 이 마르다가 집중한 나머지 주님께 지금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친구로부터요, 아주 예전 이야기입니다. 그 자신의 할머니를 가족들이 이 중국 여행을 보내드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행 이렇게 패키지 여행 같은 거 가면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가 있으면 그 이제 약간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가면은 그 인솔자가 있어요. 그 인솔자가 뭘 들고 있는지 아세요? 노란 깃발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 인솔자가 이런 말을 하죠. 이것만 보면 길을 안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깃발을 보고 잘 따라오세요 라고 그렇게 인솔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행 내내 이 할머니께서요, 지금 뭐 이렇게 여행 나간 거잖아요. 지금 타지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을까봐 그 노란 깃발만 계속 쳐다보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오자 자식들이 이제 또 손주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에서 어머니 여행에서 무엇을 보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나는 중국에서 그 노란 깃발밖에 기억이 안 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중국으로 여러 여행을 간 것은 그 깃발 보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요, 길을 잃을 것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정작 보아야 할 그 아름다운 경치, 또 만리장성 뭐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노란 깃발만 이 할머니가 보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마르다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열심과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너무 그 일에 집중이 된 나머지요, 정작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은 마르다는 정작 듣지 못했습니다. 쉴 새 없이 그 발을 놀리면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분주함 속에서 어쩌면 이 사랑의 본질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면, 이 마르다의 잘못이 만약에 있다면 바로 이 분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누군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누군가 예수님께 기독교라는 것이 뭐냐라고 예수님께 누군가가 물어봤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란 바로 동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움직이시면서 대화하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뒤로 한 채요, 나의 문제와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활동들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이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저는 핵심 요소는 바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쓰다 남은 시간이나 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 주님과의 이 긴밀한 만남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로 나온 분들 가운데 아까 너무 찬양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은혜로운 찬양을 듣느라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혹시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빼앗으려고 해도 오늘 본문 속의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너무나도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또 이 예배에 나와서까지 현재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너무 집중이 되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많은 일 중에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광스럽게 이렇게 모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 이 예수님의 이 정작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이 마르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는 것이야말로 오늘 섬김을 행하는 마르다 가운데 또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마르다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를 비난하고 결국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또 다른 의도의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다시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열심히 일하느라고요, 주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누릴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정말 선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불평하기까지 바뀌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네셨던 이 마리아의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 열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책망해서라도 마르다의 그 마음을 고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현재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행함에 관심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르다는 처음에는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보다는요, 행함에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열심히 행했던 자기와 달랐던 마리아를 정죄하고요, 또 이를 방관한다고 정말 귀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까지 불평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보다는 이런 행함에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주님을 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진짜 믿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 나의 모습을 포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내가 보기에 만족하는 조건들로 채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에 혹시나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마음보다 행함에 관심을 가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사랑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은요, 주님을 섬기려다가 도리어 그 주님을 또한 사람들을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도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요, 우리가 지치다 보면 이 마르다와 같은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드는 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드는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 더 열심히 섬길 때 그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마르다의 섬김이 결국은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를 정죄하고 또 급기야는 자신의 그 섬김의 이유였던, 그게 본질이었던 예수님에게까지 비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마음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의 섬김의 목적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로 바뀌도록 합니다. 마르다는요, 주님을 위해서 또 이 주님 때문에 섬기려던 그 마음을 점점 이 분주함 가운데 잊어버리고 점점 더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요, 마음속에서 자신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섬김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지 않는구나.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에 관한 진리를 배우는 일 말이다. 너는 다른 사람의 줄 시간도 필요하지만 받을 시간도 필요하단다. 너는 내 발 아래 엎드려 나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르다처럼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깊이 우리가 훈련하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의 눈이 평가하는 활동에 우리가 쉽게 우선순위를 두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잘 확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다들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반드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소망은요, 지금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더 가까이 집중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생존 경쟁에서 끝까지 이기기를 열망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귀를 기울임으로써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더는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르다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요, 섬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는요, 이기적인 모습도 아니고 깍쟁이도 아니고요, 마르다에게 이 섬김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죠. 우리에게 섬김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이 섬김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주님 발치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이 섬김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섬김을, 이제 시작인데요, 올 한 해 그 섬김의 그 모습들을 좀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 섬김의 본질,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섬긴다는 그 믿음의 본질, 그 섬김의 본질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분주함 속에서 이 섬김의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러나오는 그 섬김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이 올 한 해 내 삶의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